안녕하세요. 말씀 한줌. 오늘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비밀스러운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함께 살펴보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불륜을 저지른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계속해서 줄기차게 물어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떠나가죠. 결국 여자만 남게 되고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보냅니다. 요한은 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잡히려면요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있어야 했고요. 같은 장소에서 범죄 행위를 봐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누가 죄 짓는 일을 남들이 다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대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냐면 덫을 놓았다. 함정을 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율법은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도록 합니다. 지켜보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증인들 덫을 놓고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죄를 지으려는 이 여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 율법의 가르침, 곧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침묵한 거죠. 그리고 죄 짓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증인들은 단지 그녀를 잡아서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만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여인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던 남자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면 그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고소하는 사람들은 남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놓아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도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이에요. 이 여자를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덫에 걸린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덫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개인적인 삶이나 존중은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 사실 충분히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쓰셨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뭐를 썼는지 엄청 많이 연구도 하고 주장도 했거든요. 가장 유력한 것은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하나씩 적었다는 추측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숨겨져 있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자신들의 죄가
땅에 적혀 있자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 보세요. 만천하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스럽잖아요. 그리고 수치심이 밀려왔을 거고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떠났겠죠. 또 다른 하나는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적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 말씀이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적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들이 바로 흙, 곧 땅에 기록되어 사라질 자들이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주장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짧은 본문 안에 많은 숨겨진 사실들이 있죠.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여인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찾기 위한 미끼에 지나지 않았어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약점을 이용하고 비난의 도구로 삼고 쓰다 버릴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대단히 나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그리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쓰다 버릴 것처럼 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심지어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고 대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딱딱하고 냉정한 율법도 이 정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공개 재판하려고 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그들의 죄를 적으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죄의 현장을 땅에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 고발당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남의 눈에 띄는 큰 죄에는 돌을 던지면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에는 굉장히 관대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쉽게 하면서 자신을 향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삿대질을 하려는 우리의 손을 거두어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진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죄인인 나를 살리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절대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비난의 돌, 또 비난의 손가락을 거둬들이고 죄인인 나를 살리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